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세 번째 시간. 어,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부분을 함께 예수님에 대한 칭호라는 제목을 함께 배워봅시다. 이 사도신경은 크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2항, 오늘 하는 부분이고요. 사망에서 7항까지는 이 사도신경은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해서 또한 그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탄생, 생애, 죽음, 또 부활, 승천, 재림에 이르기까지. 요건 이제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하나씩 해가기로 하고, 오늘은 예수님의 칭호,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부분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 주님. 이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건 그 인격적인 칭호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것은 예수님의 본성, 어떤 신분에 대한 칭호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에 대한 칭호이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라는 것은 언약적인 관계에 대한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성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걸 이제 하나씩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부분이 이 사도신경에 담겨 있는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 보내주시고자 약속했던 바로 그 구원자, 그게 바로 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예. 그래서 이 예수님 하면 우리 뭘 떠올려야 되냐면 구원자라는 걸 떠올려야 됩니다. 특히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신 거죠.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고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많은 구원의 방법과 많은 구원자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유일하신 구원자,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성취하시는 그런 구원은 뭐냐? 그 구원의 핵심은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질병으로부터, 불안으로부터, 폭력으로부터, 억압으로부터, 굶주림으로부터, 또한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구하시는 게 맞지만 핵심은 뭐냐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 핵심을 빼놓고 그 부수적인 것만 꽂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이제 구원을 이제 받았으니까 이제 그건 다 필요 없고 이제 병 고치고 성공하고 아니면 내 자유로움 못한 것을 풀려라, 여러분 이런 것만 꽂혀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 구원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봐야 되고, 그 죄로부터의 구원의 관점을 늘 가지고 있어야지 기독교 신앙을 올바르게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게 되고, 이 예수님을 믿어서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누구나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두가 다 같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예수님, 그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 죄로부터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는 묵상하고 또 그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신자의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다. 또한 구원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사셔야 됩니다. 특히 이 예수님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리고 이 구원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거부하고 죄를 싸우고 이제 더 이상 죄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신자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예수님이냐면,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라는 고백이 사도신경의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신분과 본질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로 부르는 것은 그 본질과 신성에 대한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신성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고, 또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어떤 이 관계는 본질상 하나다. 그러니까 연합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시다.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동등한 신성을 가지고 교제해 오신 그 독특한 관계, 삼위일체의 언약적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신성과 그 본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건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은 우리를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공적인 예배를 통해 또 개인적인 예배를 통해, 그리고 그 예배에 충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특히 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며 그 예수님의 권위에 순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말하는 그 실제적인 권위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경의 권위와 교회의 권위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순복해야 한다. 세 번째는 이 사도신경에 담겨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헬라어로는 그걸 그리스도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그러고, 중국어로는 기독이라고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 임명장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운 자들, 그 자들이 바로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특별히 세워진 하나님의 직분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요? 어떤 성경을 먼저 보면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워진 직분자. 이 그리스도는 또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분이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겠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제사장은 원래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하는 사람이죠. 제사장은 백성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바로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이 예수님은 참 대제사장이 되시고 참 성전이 되시고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그 완전한 제사를 단번에 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교제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 옛날의 제사장은 매 시간마다 매 해마다 주기적으로 그 일들을 했지만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에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다. 또한 이 그리스도가 제사장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이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의 뜻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계시하셨습니다. 자신의 삶과 가르침과 사역을 통해 복음과 진리를 계시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 인생 자체는 선지자적 삶이었던 겁니다. 또한 이 그리스도가 담고 있는 왕의 의미, 왕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립니다.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며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고 자기 나라와 그 백성을 공으로 다스리며 자기 백성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구원을 누리도록 인도하시느니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왕으로서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또 하나 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제사장이고 선지자이고 왕이신 이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하고 참된 중보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히브리서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새 언약을 성취할 중보자는 바로 그리스도뿐, 다른 중보자는 없다. 그래서 신자는,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은 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참여해야 하는 겁니다. 신자는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새 언약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겁니다. 또한 신자는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며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제사장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신자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그 복음과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또한 신자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 선지자적 삶을 또한 따라 살아야 하는 겁니다. 신자는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신자와 교회와 세상을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신자는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마귀와 죄와 이 세상에 대항해서 싸우며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릴 자로 그 존재답게 왕답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또한 신자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중보와 이 통치를 신뢰하고 불안에 떨지 말고 안심하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이 사도신경에 담겨 있는 믿음의 내용,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임을 믿습니다 라는 내용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주라는 칭호는 언약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여호와하고 같은 겁니다. 주는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의 대명사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라고 했고 헬라어로는 큐리오스라고 하는데 이 예수님을 향해 이 명칭을 붙이는 겁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셔서 그분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고 주님께 속하게 소속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분과의 언약적 관계에 대한 고백이죠.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주라는 용어는 어떤 주종관계, 아니면 어떤 그 갑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이 주라는 용어는 그 특별한 언약 관계를 고백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신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었고 연합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지, 무슨 주라고 하는 게 어떤 주종 아니면 계약, 갑을 이런 어떤 관계로 보면 좀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 속에서는 이 고백은 교회의 공동체성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나의 주라고 하지 않고 우리 주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개별적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 이후의 삶은 공동체적이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의 전이 되었다. 그게 우리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새 언약 공동체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공동체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공동체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공동체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일을 따르는 공동체이다. 그래서 신자는 예수님과의 언약 관계를 의식하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왕, 나의 주인임을 명심해야 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그걸 코람데오의 삶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신자는 자신의 삶에서 예수님의 그 주 되심을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어디 종교적인 활동이나 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사회적 활동이
바로 그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 할애되는 것이 가정에서 이렇게 아내한테 잘하고 남편한테 잘하고 자녀한테 잘하고, 그리고 네가 어떤 일터에 가면 눈치껏 요령껏 할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일이라는 그 마음으로 성실하게 그걸 감당하라. 그게 바로 예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생활, 여러분의 직장생활이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새 언약의 예수 제자 공동체임을 의식하고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된 교회라는 먼저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우리가 위하는 교회잖아요. 우리라고 하는 의식. 그리고 하나됨을 이뤄가야 합니다. 하나 되었지만 그 하나됨을 이뤄가는 겁니다. 존재적으로 하나 되었다면 이제는 생활적으로 하나됨을 이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요, 그리스도에게 맞추고 또 서로에게 적응해야 하는 겁니다. 그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미 존재는 이루어졌지만 그 존재에 걸맞는 삶은 아직까지 갭이 있으니 그걸 줄여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신경에 담겨있는 이항,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고백이 이 네 가지 항목,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살아가시길 당부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